어제 영광교회 55년 역사에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 시간 위임받은 첫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인 한 목사님이 위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가 대단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에 대하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100% 만족시킬 만한 능력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님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죽고 텅 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목회 기간 동안에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리고 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저는 단지 영광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영광교회 영원한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영광교회와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영광교회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시더라. 영광교회 가면 담임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더라. 영광교회 가면 담임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다더라. 영광교회 가면 담임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더라. 영광교회 가면 담임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더라. 영광교회 가면 영광교회 교인이 담임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만족하면서 살더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전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왜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의 중심은 늘 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몸의 중심인 척추가 틀어지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활동하기가 어려워 불편한 것처럼 교회도 중심이 틀어지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임을 알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이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를 세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기적과 사건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면 교회도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 아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자, 위대한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큰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목자이신데 큰 목자라는 말은 위대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큰 목자로 묘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인 우리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요, 목자와 거리를 두는 순간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으로 시작해서 그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면서 정리하여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거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거대함에 우리는 때로 압도당하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하여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힘 앞에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든 현실에 맞닥뜨려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대함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인데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위대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었고 거대한 힘 앞에 항거하면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위대한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울처럼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는 다윗처럼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항하여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주님이 거대한 로마의 힘과 유대 권력자들의 힘 앞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은 죽음을 짓밟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거대한 세상은 죽음의 힘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거대한 힘이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능히 죽음을 딛고 일어나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싸우지만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함이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위대한 역사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함으로 무장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믿음에 담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죄에 휩쓸려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피를 주시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피를 쏟는다는 말은 죽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먼저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흘릴 수 있는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피로 영원한 사랑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영원한 사랑을 대변합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의지를 십자가에서 입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누구나 보면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샬롬과 같은 어근이 담겨 있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물건을 살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면 메샬롬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메샬롬. 공짜가 없다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것이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돈이든지 다른 자산이든지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불한 다음에 사용하였던 단어가 메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실 때 먼저 하셨던 인사가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요? 추정해 보건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상업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죗값을 다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죗값을 어떻게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형용사로 말하면 완전한, 완벽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고 퇴색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로 그 값을
우리에게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주님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전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이 딱 찢어지면 그것을 다시 이을 때 온전하다 이러한 뜻을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용했냐면 뼈가 이렇게 탈골되지 않습니까? 뼈가 탈골되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끼워 놓아 맞추어질 때 온전하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찢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탈골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뼈들이 다 탈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탈골된 우리의 뼈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뼈들이 온전하게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 중에 틀어진 몸을 교정해 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틀어진 몸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틀어진 우리의 생각들, 틀어진 우리의 마음들, 틀어진 우리의 언어들을 성령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누가 완성하시냐면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 큰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수많은 직원들을 두어서 한마디 말만 하면 굽신거리게 만들고 그들이 따르게 만드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성화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이룬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우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정욕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깊은 원망을 갖고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영원한 피를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큰 일, 위대한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두 글자로 정리하면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행위로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역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중세 이후에 복음의 본산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의 캠브리지 신학부 학장이었던 칼 바이어 교수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학생이 그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영국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칼 바이어 교수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영국 교회가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떠나자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에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 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했고 복음을 지켜야 했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거대한 힘 앞에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함으로, 복음의 위대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힘 앞에 힘든 여정을 보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다시 일어서려면 위대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만이 거대한 세상에 항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임받는 것은 이제 한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 주세요. 한때 왜 목사님은 복음만을 말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후에 알았습니다. 성경 그리고 신앙에는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음을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만을 선포하시는 사역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만이 역시 답인가 봅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큰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위대한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영광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같이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으로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